자, 환영하며 최대한 친절히 대한다. 3. 그렇습니다. 아무나 세신자를 만나기보다는 좀 더 은사가 있거나 따뜻한 사람들이 만나면은 훨씬 더 정착이 좋습니다. 4. 사역자들 있죠. 기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새신자들도 변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5. 좋아요. 6. 7. 요거는요, 바나 리서치의 회장 되는 이가, 제 신학교 다닐 때 바나 리서치의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에 온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낸 책 가운데 24권을 만들었어요. 책을 많이. 교회 컨설팅. 미국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컨설팅 하는 그런 기독교인입니다. 평신도 감리교 신자인데 이분이 책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교회를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보니까 세 사람을 예배 끝나고 만나고 가면은 다음번에 그 사람이 온대요. 그러니까 눈인사로 새로 왔나 보다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손잡고 아니면 따뜻하게 만나는 사람 3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다음 주에도 온대요. 근데 만약에 둘, 하나 아니면 아예 그냥 온지 안 온지 모르게 되면 그 사람은 다음 주에 올 확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사람씩은 인사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8, 9, 10 넘겨서요. 3페이지를 보시면 새신자 정착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예수교대한 장로의 합동 측에서 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새신자 정착 세미나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포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많은 그런 설문조사 끝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왜 새신자들이 정착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줄 알아요. 첫째는요,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등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등록하게 해야 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등록하시오 그러면은 도리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예? 환경이라는 것이 교회당 시설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분위기도 환경이에요.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성가대도 중요하고 대표 기도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광고도 중요하고 또 안내 시스템도 중요하고 주차장도 중요하고 식당도 요즘에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다 이렇게 잘 돼 있을 때 새신자들이 정착하지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너무 막 계단이 높거나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가운데 화장실이 더러운 회사는 들어가지 말라.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화장실 청결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잘 가는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화장실도 지저분한 곳이 있다면은 새신자들이 그렇게 아마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잠옷실에 먼지가 계속 있다든지, 그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 껌딱지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지저분한 그런 자리에 있다든지 하면은 새신자들이 인상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환경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후속적인 양육 조치가 안 돼 있거든. 새신자들이 정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관계망이요. 관계망. 잠깐만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하지 않았어요? 일산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물론 오시고 때로 안산에서도 오고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매주마다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해에 또 신방 갔더니 여전히 그분들이 오셔요. 세 번째 해에도 오셔요. 그래서 제
경험입니다. 제가 뭐라고 속으로 생각했냐면 그때는 뭐 나이도 어렸고 또 미숙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내가 설교를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그 멀리서 오지.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사귀었으니까. 우리 기관이 좋으니까. 그래서 마리아 회원이라고 다비다 회원이라고 그러니까 멀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반대로 가까이 있어도요. 관계가 깨지면 교회 안 갑니다. 다른 교회로 가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관계망이 중요해요. 오도록 관계를 엮어주셔야 돼요. 5번째는 뒤로 넘어가 보세요. 5번째 어디 갔어요? 빠졌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단 시작하면 다음 단계가 4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A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째요. 소그룹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룹이 기관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영아부는 애기들 모임만이 아니라 자모들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만 모임이 아니라 학부모들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청년의 사역자분들이 그걸 놓치는데 이게 그 청년의 그 자모들이 협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전도회거나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기관에 서로 이 모임들이 많아져야 모임 속에서 교회에 정착하고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C는요. 새로운 그룹이 필요하다.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을 맡겨야 돼요.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교도소 갈 때 우리 기존 성도들만 가지 말고 새신자들도 같이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 봉사할 때도 우리만 하지 말고 다른 새신자들도 같이 봉사하자고 이렇게 자꾸만 끌어야 돼요. D. 맞습니다. 5번째는요. E.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 자, 그리고 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새신자를 정착하기에 우리는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신자, 새 교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굵은 글자 읽어보세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존 성도들은 그냥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냥 그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휘짓거나 누군가 와서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원래 보통 기존 멤버들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새신자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새신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먼저 있는 우리들의 문제가 많아요. 둘째는 그러면은 잘 정착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교회도 현대화돼 가지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오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세미나 열거나 특강을 한다든지 하는 교회들도 많아지지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회도 새벽기도회도 이런 때 나올 때에 성도들 신앙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고생하는 분들 보시면은 아이고 안 됐네, 힘내, 아이고 그래 잘 참어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새벽기도 할까? 우리 작정기도 할까? 우리 금식기도 한번 며칠 같이 할까?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작정하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할까? 기도를 권하셔야 돼요. 기도를 권하시고 성경 읽기를 권하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많이 들으라고 권하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어떤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아주 뛰어나고 예배가 역동적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는 예배만 드려도 과반수는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그러지 못해요. 넷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면 새신자들은 방황하다가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새신자들과 기신자들 같이 모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기존 신자가 떠날 때는 목사에게 책임이 커요. 근데 새 신자가 떠날 때는 목사하고 언제 만나요? 대부분 기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에게만 다 맡기지 말고, 목사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공동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새 신자 한 분이 온다 그러면 그냥 떠들썩하게 환영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이사를 해요. 이제 큰 트럭을 하나, U-홀이라고 영화에서 보셨죠? 트럭에다가 뒤에 차를 매달고는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20시간 가까이. 우리 식구들 태워가지고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해서 짐 풀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직 입학하기 전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미리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항상 약속을 하니까. 근데 현관에, 대학원 그 본관 현관에다가 까만 보드가 있는데 그 보드가 뭐냐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ABCD 글씨를 이 사람들이 최종인 웰컴 해가지고는 제 이름을 거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입구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눈에 확 띄는 현관 본관에 제 이름에 까만 보드에다가 하얗게 제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는 거기다가 웰컴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무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사무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죠. 저를 쳐다보고 나는 이 학교에 입학생이에요 라고 했더니 일제 일어나는 거예요. 한 4-5명이. 일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큼성큼 다가와요. 나는 이제 무서워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안아주는 거예요. 참 어색하지요, 그죠? 이런 분위기가.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너가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너를 내가 환영하는지 모른다는 환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가 입학식이 있어요, 입학식. 우리는 전통적으로 적어도 대학원에 입학식이다 그러면 정장을 하고 가죠? 맞죠? 정장을 하고 입학식 갔는데 정장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명색이 입학식인데 전부 청바지에 전부 티셔츠 차림인 거예요. 가을에. 교수들도 그렇고. 근데 그 학교에 총장 되는 이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오더니 식구들하고 같이 왔느냐? 가족은 얼마나 되느냐? 아이는 몇 살이냐? 한국에서 뭘 했느냐?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저한테 막 집중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총장이. 여러분. 이렇게 환영을 받으니 그 학교에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게 됐죠. 여러분. 이미 결정했지만은 처음에 그런 환영하는 분위기가 이 학교 좋다. 이 학교는 마음에 든다. 이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VIP 대접하듯이 지난번에 김여정이라고 그죠? 김정은 여동생이 왔을 때 얼마나 성대하게 영접을 했습니까? 새신자가 올 때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동받도록 확 끌어야 돼. 그래야만 이분들이 여기 남아있어요. 와도 그냥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책임 가지고 도우시기를 바라요. 6번째는요. 그런 사람 없죠. 교육이 필요하죠. 7번째는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십시오. 본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심었다 할 때 이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었다 이 말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자가 있고 또 물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라나게 하신다. 그렇다고 심는 거 안 심으면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을 안 주면은 자라나요? 안 자라요. 그러므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새신자 정착 세미나는요, 심는 작업이고 물 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심고 자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7절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맞아요.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전혀 필요 없지는 않아요.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양육, 교육, 이런저런 세미나를 거쳐도 저절로 정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인정하셔야 돼. 우리는 심는 자로 심는 방법을 배우죠. 이 콘크리트 여기다가 아무리 씨를, 호박씨를 갖다 넣어요. 배추 씨를 갖다 심어요. 여기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나 심으면 안 돼요. 심는 것도 배우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물을 무작정 폭포수처럼 막 줘야죠. 예? 선인장 같은 거는 얼마 만에 줍니까? 아예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지 말라고.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예. 근데 너무 많이 주면은 선인장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것 좋지만은 부담이 크게 가거나 도리어 역작용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심한 듯 지켜보고 때로는 그냥 말 안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물 주는 작업이에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기술이나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고 새신자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새신자 정착 세미나를 갖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페이지 수로 11페이지. 새신자는요, 굵은 글자 읽어주시겠어요? 맞아요. 새신자가 많이 들어온다. 건강한 교회요, 병든 교회예요? 건강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건강하면 푹푹 자라요. 그죠? 애들이 실컷 먹고 실컷 자고 그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척도인 거예요. 더군다나 새신자가 정착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의 표입니다. 표징. 그런데 새신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열고 우리가 매주 보면 오늘도 저랑 악수한 분들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 3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한 번, 2번 왔다가 아무도 붙들거나 관심 갖지 않으면은 아까 등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등록하세요가 아니라 관심을 보이고 인사하고 새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식당에서 만나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또 주차장에서 만나든 복도에서 만나든 예배 시간에 만나거든 기존 성도들은요 혼자만 앉지 말고 옆을 쳐다보세요. 새로운 얼굴이 있는가, 난 잘 모르는 분이 있나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제가 낯이 선대요. 혹시 어떤 기관에 계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자꾸만 이게 물어주면은 이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 중요해요. 두 번째 읽어주세요.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책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처럼 50주년이 되는 오래된 교회, 우리 교회 젊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예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 물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만은 그러나 50년 이하의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년 됐다면 상당히 그래도 연륜이 있는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성도들끼리 단합이 잘 돼요. 연합이 잘 돼요. 사이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신자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단합이 잘 되면 새신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조적 깨어짐이 뭐냐면 내놓는 거예요.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까?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제공할까? 이렇게 할 때에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함께 교인이 되고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은 내어줄 때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창조적 깨어짐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계시면은 적으십니다. 새신자 양육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1번.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신자 양육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우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2번. 새신자는요, 전도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도 교회를 다녀야 한다네요. 둘 중에 하나죠. 안 다니는 사람도 친구지만 대부분 이미 한두 번씩은 나 초청을 해서 뭐 거절을 당했거나 아니면 왔다가 떠난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은 새신자들의 경우는 여전히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의 결실, 전도의 잠재력이 높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실, 영혼 구원의 결실, 정착이 높습니다. 새신자 양육을 하게 되면은 정착률, 결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뒷문으로 나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앞문은 활짝 열고 뒷문은 닫아놔야 돼. 그래야 많이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지. 근데 많은 이들이 많은 수가 들어왔다가 나간다고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리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다면 전도의 결실이 없어요. 양육을 통해서 이 양육 정착 세미나는 뒷문을 잠그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화재가 날 때는 뒷문을 열어야 됩니까? 잠가야 됩니까? 열어야죠. 그래야 살지요.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는 뒷문을 닫아야 된다. 대답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새신자의 관점. 저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요, 저 멀리서부터 우리 교회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요. 자, 맨 처음에 입구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겠지?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갈 때는 누군가가 계단을 이용하세요라고 안내하면 좋겠지?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은 행사 때 입구에 서게 되면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상나하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리고 자리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서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좀 어느 쪽으로 갈까 할 때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내를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 그리고 때로는 새신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여쭤봐가지고 혹시 온 성도들 앞에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예, 좋아요. 그러면 메모를 새신자 카드에 메모를 해서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이분은 소개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메모하면은 사회자나 목회자가 소개하거나 거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나고서 그냥 욱 나가는 것보다는 그분에게 누군가가 붙어서 우리 목사님 얼굴도 한번 보고 우리가 기도받고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갑시다 해서 한번 만나면 그 다음에 훨씬 더 정착률이 좋죠. 그리고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두고 전화번호를 남겨두면 훨씬 더 기억하고 다음에 초청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어떻습니까? 잘 가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하면 좋겠죠. 제 친구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식당에를 갔대요. 새로 연 식당인데 갈비집이랍니다. 근데 그날 그렇게 썩 고기는 먹고 싶지 않고 그냥 가볍게 냉면이나 먹을까 하고 왔는데 새로 개업했다고 냉면값이 4,000원이래요. 쌉니까? 비쌉니까? 싼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갔는데 옆집 옆 테이블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냥 막 지글지글 막 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은 저랑 성격이 비슷한가 봐. 한번 결정하면은 그냥 그걸로. 집에서부터 이 사람은 지금 뭐를 먹겠다고 한 거예요. 냉면 먹으러 갔으니까 냉면을 먹어야지라고 냉면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막 두 사람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냉면을 썰어주고 물티슈를 갖다 주고 우리 개업 떡이에요. 그리고 떡도 한 팩 주고 다음에 또 오세요. 이거 가지고 오시면은 고깃값이 2분의 1입니다. 할인이 됩니다. 1+1입니다. 하면서 할인 카드 주고 4,000원짜리 냉면을 먹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미안했는지 모르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가는데 막 차 앞에까지 와가지고 사장이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더래. 다음에 꼭 오세요. 다음에 더 잘해드릴게요. 자, 이 목사님이 다음번에 그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빨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고기 먹겠습니까? 또 냉면을 먹겠습니까? 냉면 먹어요? 나랑 똑같네. 1+1이라니까. 다음에는 뭘 먹겠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냉면 얘기를 저희한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저 창신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새신자들이나 새로운 분들을 그렇게 환영하면은 이분은 교회에 또 나오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얘기도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정중하게 최고의 손님으로 대하면 그분들이 다음번에 또 오게 되겠죠. 근데 오는 척 안 오는 척,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곡초등학교 있고요, 왕사발 세숫대야 냉면집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세숫대야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숫대야 냉면이지 세숫대야에 주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사장님이 동아일보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갔는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도 셀프래.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건 익숙하니까 이제 물 갖다 놓고, 사장님 냉면 주세요. 세숫대야 냉면이요. 그랬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아시겠어요? 냉면 국물은 철철 넘치는데 손가락 안쪽에 넣어가지고 뜨끈하니 갖다 주니 이게 냉면 육수 냄새인지 손가락 냄새인지 그 다음에 돈을 내고 가는데도 아세요? 이 카드를 가지고, 카드 이 뒷부분 모서리를 가지고 통통통 찌는 거예요. 응? 그래도 되지요, 사실은. 그러나 손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이 자기 카드가 아니고 손님의 카드잖아요. 그러면 손님 카드는 정중히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 카드로 하든 펜으로 하든 손가락을 눌러야지, 그죠? 그 사장님은 이렇게 해서는 제 카드를 가지고 똥똥똥똥똥똥 눌러요. 그 집에 제가 다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 집은 살아있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처럼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다. 전부 생소해요. 생경해.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에 오면은 일어나시오, 앉으시오, 이것도 몰라요. 일어나면 일어나나 보다, 앉으면 앉나 보다. 그러니까 조용히 옆에서 지금 무언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일어나십시오 라고 도와주거나, 지금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찾아드리거나, 지금 성경 본문이 저기 자막에 나오죠? 자막에 보시면 돼요 라든지 옆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이분들이 이 교회는 정말 친절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그냥 얌전히 똑바로 예배드리고 돌아가지 말고 주변의 새신자의 관점에서 새신자의 마음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1번 체크리스트 1번 읽어주세요. 약효가 떨어졌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2번 3번 4번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새신자의 입장에서 새신자의 사고로 새신자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러면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조언을 해 주십시오. 고맙죠. 목사님, 제가 새신자 입장에서 헌금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좀 부담되겠더라고요. 이 얘기 해주세요.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필요해요.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